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에 또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 타락이죠, 타락. 1장, 2장이 창조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사람을 창조하신 것, 이게 1장, 2장이죠. 그 다음에 3장이 타락이죠. 창조받은 사람이 타락하는 사건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질문했던 게 뭐였어요? 이 창세기 3장이 역사적인 사건이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우화나 혹은 전설이냐, 이런 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은 전설도 아닙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해 내려오는 없는, 사실 가짜인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서구와 같이 이제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기 위한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건. 이게 왜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아담의 타락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죄를 가져왔잖아요. 인간의 원죄,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멸망, 죽음, 이런 걸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이 뭐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원을 가져왔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창세기 3장이 역사적인 사건이긴 사건이지만 기록한 이런 문체들, 기록한 내용들은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이걸 과학적으로 이제 기술을 한 거냐? 과학적으로 기술을 한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과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이 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긴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현들은 뭐예요? 문학적인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한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 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1절 첫 번 보겠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뱀은 창세기 1장 2절에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들짐승 중에서 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죠? 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뱀에 관한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등장을 해요.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런데 3장 1절에서 뱀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뱀에 관해 설명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랬잖아요.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이 들짐승, 가축, 그 다음에 물고기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새, 사람, 그 다음에 육지 짐승,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두 번째 표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들짐승이다. 들짐승.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이다. 이 들짐승이라는 말, 들짐승과 좀 반대되는 표현이 뭐죠? 집짐승이죠. 집짐승. 집에서 기르는 짐승. 이게 뭐였죠? 개처럼, 그죠? 가축이나 혹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처럼 이제 뭐예요? 이 들짐승이다. 들짐승. 들짐승이 뭐예요?
들짐승은 사람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그냥 널려져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들짐승이다. 들짐승. 그러니까 사람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절제가 되지 않는 그냥 와일드한 상태에서 그냥 내놔진 그런 것이 들짐승이라고 하죠. 예? 들짐승. 세 번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뭐라고요?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거죠. 좋은 의미로 말하면 똑똑한 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특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간교라는 말이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나쁜 뜻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나쁜 뜻이죠? 아주 간사하고, 응? 간교하다는 말이 좋은 뜻으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나쁜 뜻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간사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긴 좋은데 아주 교활한 거야. 사기꾼처럼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하다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뱀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 들짐승이다. 그 다음에 간교하다. 이 표현들을 보면 이게 과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뱀인가? 여러분, 바닥에 기어다니는 뱀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뱀이 어때요? 여러분, 간교한가요? 응? 뱀 안 봐봤지? 우리 시영이 씨 뱀을 안 봐봤지? 그죠? 뱀을 안 봐봤어요? 뱀이 기어다니는데 뱀이 간교하고 똑똑한가요? 똑똑해요? 그렇지 않아요. 간교하지 않아요. 그죠? 간교하지 않아요. 그죠? 예. 간교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뱀이 도대체 뭐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뱀이냐? 그냥 이제 구렁이가 기어 나온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냐? 교활하다. 그래서 교활하다. 이걸 보면서 과연 간교하다. 이게 정말 뱀이냐?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는 그 뱀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옛뱀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있었던 뱀. 그 말이에요. 옛뱀. 옛날에 있었던 뱀.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말할 때 그 옛뱀은 뭘 얘기해요?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옛뱀이라고 말할 때 그 옛뱀의 표현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옛날에 있었던 바로 그 뱀. 그 얘기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뱀의 정체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의 정체가 뭐다?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유혹하는 자다라고 하는 정체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딱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3장 1절만 딱 보면은 이게 사탄이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몰라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창세기 3장만 보면 이게 도대체 사탄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의 눈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딱 들여다봤을 때 이게 누구다? 사탄이다. 창세기 3장 그 자체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요한계시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사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제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 이게 이제 사탄이란 말이죠. 이 뱀이 사탄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나?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6일 창조를 맞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는데 심히 좋을 그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탄을 만들어 놓고 사탄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셨나?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올 때 여기에는 사탄에 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는 물질 창조죠. 그죠? 지구 창조이고, 그리고 또한 지구에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 소위 천사에 관한 창조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사에 관한 얘기가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죠? 천사에 대한 창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영적 세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이 사탄, 마귀는 도대체 언제 창조가 되었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유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고서는 몰라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출하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의 일부가 소위 루시퍼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천사들의 일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을 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한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소위 이제 유출하는 거죠. 우리가 유출을 통해서 도대체 이 사탄이 어디서 나왔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선한 존재로 창조했을 텐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출을 해보는 것입니다.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얘기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고 영화로움으로 지혜가 더럽혔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표현이죠? 바로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영화롭게 영적인 존재로서 존귀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은 아름다움 때문에, 영화로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간교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에스겔서 28장 이야기인데요. 바로 28장의 이 말씀을 유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내가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땅에 찍혔느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벨론 왕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하고 더 교만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응?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가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이런 야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망을 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피조물. 결국 이것이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처럼 야망을 가져서, 야망을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느냐? 높아진 줄 알았더니 뭐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찍혔다는 거예요.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바로 사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로 지으셨는데, 신이 아니고, 능력이 있긴 있지만 신은 아니고, 그냥 제한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삐까삐까해서 딱 같아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지위, 하나님의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 때문에 뭐예요? 결국 땅에 떨어지고 찍혀서 어땠어요? 사단이 된 그런 모습. 근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우리가 유추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어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신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신이 아니에요. 그죠? 권능은 있지만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과 신이 아닌 차이가 있어요. 신과 신이 아닌 차이가 있어요. 신은 어떻습니까? 신은 전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전지하다는 게 뭐죠? 전지한 게 뭐예요? 전지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전지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까요? 미래를 알까요? 특별히 미래를 알까요? 미래를 모릅니다. 사탄은 미래를 몰라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도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미래를 알까요? 미래를 몰라요. 예상은 할까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측, 우리가 미래를 예측합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어떻게 있을까? 20년 뒤에 난 어떻게 있을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신과 신이 아닌 피조물의 차이예요. 신은 모든 것을 알아요. 과거와 현재와 특별히 미래를 알아요. 미래를 알아요. 그런데 피조물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죠.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신과 신이 아닌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전능이에요. 전능. 첫 번째가 전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전능이에요.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역사를 움직이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사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욥을 죽일 수 있나요? 욥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욥에게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거죠.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욥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전지. 두 번째가 전능. 세 번째가 뭐예요? 편재. 편재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신과 신이 아닌 차이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동시에 어디나 있다.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은 어디에나 있나요? 피조물은 편재하지 못해요. 어느 곳에나 동시에 있지 못해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없고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 없어요. 모든 곳에 있나요? 모든 곳에 있나요? 아니에요.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있어요. 한 곳에만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건 뭘까요? 한국에 만약에 마귀가 있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건 뭘까요? 미국에 있는 건 뭘까요? 마귀의 졸개죠. 마귀의 졸개. 마귀의 졸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졸개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편재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지 않아요. 한 곳에만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전능하지 않아요. 제한적인 것만 알아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또 마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한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점쟁이 집에 찾아갑니다. 점집에 찾아가서 뭘 얘기해요? 나 10년 전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나의 10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점쟁이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마귀는 전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네?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현재 것만 알 수 있어요. 현재 것만 알 수 있어요. 미래 걸 몰라요. 미래 걸 아시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아주 교활하지요. 교활합니다. 그리고 교활함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를 잡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동물원에요. 동물원에 갔을 때 동물원에 이제 사자가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나요? 다가올 수 있어 없어요? 다가올 수 없죠. 뭐가 있죠? 사자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철창이 있거나 망이 있잖아요. 그죠? 망이 있기 때문에 다가와서 우르르 하고 달려들지만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겁이 나죠. 사탄이 사자가 우르르 하고 달려오면 겁이 납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 손녀 이연이처럼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사실 망이 있는데, 철장이 있는데 더 이상 다가올 수 없는데 우리는 도망을 가요. 속고 있는 거지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으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점치고, 무당집에 가서 애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우니까 마귀에게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마귀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다. 그런데 들짐승이다. 이 들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들짐승이 뭐예요? 와일드하다는 거죠. 와일드한 거예요. 와일드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어땠어요? 손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있지 않은 것처럼 어때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닌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교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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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갇혀있어. 철장에 갇혀있어. 우리가 다가오지 못해. 우리에게 어떤 짓도 하지 못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마귀는 교활하거든요. 교활하거든요. 교활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를 속이거든요. 속여요. 속여요. 속인단 말이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뭐예요? 또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 사탄이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니까 우리 역시 방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보도록 합시다. 사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사탄의 권세를 막아낼 수 있고 또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락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온전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한 것.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마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또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에게 속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봅시다.